8.15 해방을 또한 기억할 교훈입니다. 자, 우리 신명기 5장 15절 다 같이 읽습니다. 너는 기억하라. 네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아멘. 자, 우리 신명기 5장에 있는 이 신명기 말씀은 그 모압 땅에서 모세가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마지막 주어진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너는 기억하라. 이 명령어로 되어 있습니다. 메모리얼. 너는 기억하라. 자, 우리도 이제 기억해야 되는데 뭘 기억해야 되느냐? 이번 주가 우리 광복 80주년 주간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8월 15일이 80주년이 됩니다. 그러니까 36년의 압제 속에서 정말 그 주권, 권리를 다 빼앗긴 노예 생활로 살았던 36년을 청산하고 광복이 온, 해방이 온 80주년이라는 겁니다. 이걸 우리들이 기억하면서 우리가 내 나라에, 그리고 또 내 개인적으로, 그리고 우리 앞으로 미래의 국가에 이런 광복의 기쁨이 영원히 지속되도록 해야 될 줄로 믿어요. 우리는 먼저 기본적으로 유대인들의 유월절은 애굽에서 해방을 기억하는 절기입니다. 유월절, 그러면은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하는 것을 기념하기 위한 절기가 유월절이다. 또 영적인 의미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신 사건에 대한 기념이죠. 한국의 8.15 해방절은요, 일본 강점기에서 해방을 기억하는 절기란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세계 독립 이 해방사는요, 1960년부터 약 30개 국가, 우리나라를 포함한 30개 국가가 식민지에서 해방하는 역사적 사건, 그때에 우리 조선도, 이 대한민국도 이때 해방을 하게 됐다는 것. 자,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이번 주가 80주년 광복 기념 주간인 것을 우리들이 기억하면서 우리가 육체적인 면의 해방, 그 다음에 영적인 해방, 그리고 이 해방은 반드시 영원히 지켜져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무식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얘기하려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8.15 해방을 통한 하나님의 이스라엘의 출애굽 해방을 기억하자. 우리 출애굽기 32장 8절 다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자기를 위해서 송아지를 부어 만들어 우상 숭배를 하더라.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도 예배하고요,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제물도 말하기를 드리고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라 하였도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 신은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이 송아지 우상이 너희를 인도해 낸 신이다라고 배신을 때리더라는 거죠. 이런 게 참 마음이 아파요. 왜 그러냐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 대한민국을 해방시키고, 하나님이 우리를 영적으로 해방시켜 줬는데 이제는 이런 우상 그리고 다른 신을 통해서 우리가 마치 해방을 받은 것처럼 오늘날 속이는 무리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게 뭐냐? 하나님의 이스라엘의 출애굽 해방도 우리는 기억해라. 그러니까 여기서 신을 바꿨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그들이 섬기던 나라를 징벌함치며 그 후에 나온들이라. 창세기 15장 13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반드시 기억하라 그랬죠. 반드시 알아야 돼요.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이것은 애굽에서 이방인들을 섬기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예언입니다. 이건 아브라함이 처음에 갈대아 우리에서 부름받았을 때의 예언이에요. 그들은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히리니.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힌 거죠. 우리도 일본 사람이 우리를 괴롭힌 거죠. 창세기 15장 14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자,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하나님이 징벌하고 난 다음에 그 후에야 내 자손들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올 것이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배신을 때렸죠. 그 출애굽기 32장 8절에 보면은 우상을 섬기면서 우상이 바로 너희들을 인도하는 거야. 이런 거짓말을 하는 거.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가 그렇고
그 다음에 우리 대한민국이 그런 자들이 있죠. 그걸 이제 내가 설명을 좀 하려고 합니다. 애굽의 그 10대 재앙으로 노예에서 해방시킵니다. 마지막 재앙이 무슨 재앙인 줄 아세요? 장자? 장자를 쳐 죽여서 그 바로가 자기의 그 장자가 죽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떠나라고 몰아냈죠. 그래서 그들이 나오게 됩니다. 일제 강점기는 어땠어요? 1945년 8월 6일 날 히로시마에 떨어진 리틀보이, 8월 9일 날 나가사키에 펜맨 핵폭탄으로 30만 명이 죽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천황이 항복하죠. 그래서 이걸로 인해서 우리 조선이 해방이 되었던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애굽의 10대 재앙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떠나게 만드는 것처럼 바로 이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떨어지는 핵폭탄으로 인해서 항복을 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조선에서 물러나가게 됐다는 것.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해방이란 것은 절대 우리의 힘으로 안 된다. 두 번째, 8.15 해방은 자신의 힘으로 해방을 못함을 우리는 그래서 기억하라는 겁니다. 자, 우리 출애굽기 6장 6절.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고역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속량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8.15 해방은 하나님이 속량했다는 역사적 배경을 아셔야 돼요. 이걸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 유관순도 나가 독립운동을 하고 3.1절 운동을 해서 그래서 대한민국에 독립을 했다 그러는데 그 역사적 배경을 좀 공부하셔야 돼요. 세계사를 좀 알아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진실을 좀 알아야 돼요. 여러분, 출애굽 사건도 하나님의 표심팔로 10대 재앙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빼냈다고 그랬죠. 8.15 해방도 자국의 힘으로 이루지 못했습니다. 우리나라의 힘으로 못 이루었어요. 임진왜란과 일제 강점기에 이 무능한 왕, 그리고 부패 타락한 이 조선의 관리들, 그리고 백성들은 무지해서 100만 명이 넘는 이런 사람들이 죽고 난 다음에 얻은 해방의 대가는 정말 참혹했던 겁니다. 임진왜란 할 때는 수군이 전멸했어요. 80%가 전멸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무능한 임금과 선조죠, 임금과 그리고 조선의 마지막 이 관리들이 얼마나 부패를 했는가. 종교도 부패를 했어요. 그래서 수많은 100만 명이 죽고 난 다음에, 그리고 난 다음에 해방을 하게 된 것입니다. 조선의 독립이 유엔 총회 결의로 이루어졌다는 195호인가요? 이걸로 결의가 되어서 대한민국의 정부가 한반도에서 유일하게 합법적 정부가 이승만 민주정권이라고 하는 것을 유엔에서 결의를 해줬어요. 그런데 지금도 그걸 안 믿는 무리들이 있습니다. 그걸 안 믿어. 그래서 여러분, 이승만이 국가의 창시자인데도 불구하고 이승만이 국가의 국부가 못 되고 있습니다. 왜? 반대 세력들 때문에. 여러분, 이걸 여러분 알고 계세요? 우리는 대한민국은 국부가 없는 나라입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반대의 세력들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유엔 총회 결의를 보세요. 분명히 거기는 이승만의 이 정부가 자유민주주의 정부의 유일한 정부라고 얘기했어요. 김일성이 정부가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날 이 좌파의 사상을 가진 사람들은 이 이승만 정권을 인정하지 않는다. 참 마음 아픈 거죠. 우리나라보다 못한 나라도 다 나라에 가면은 국부가 있어요. 조선 말기의 세도 정치로 권력이 부패하고 타락하고, 그리고 조선의 관리들은 매간매직을 했죠. 돈만 주면은 어떤 자리든지 샀던 이런 일들이 벌어져요. 요즘 그런 일이 벌어지잖아요. 자기를 지지하고 자기를 따른 사람들에게 관직을 주잖아요. 여러분, 이거 진짜 무섭게 타락하는 시대, 조선 말기와 똑같은 세상이 지금 오고 있어요. 조선의 외교, 명나라와 청나라에 의존해 와다가 근대적인 외교의 체계를 갖추지 못하고 일본에 의해서 이 제국주의적 팽창에 대비를 못해가지고 일본의 지배를 받아버리고 말았다는 겁니다. 임진왜란 이후에도 근본적인 군사개혁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수군을 80%를 잃어버렸고 권율도
이순신 장군 대신 그 통도사로 갔다가 일본 놈한테 죽었잖아요. 그래서 하다 안 되니까 유성룡이 이순신을 방면해달라고 그래요. 이순신이 왜요? 너무 인기가 청춘하고 차라리 이순신이 대통령 되면 좋겠다, 왕이 되면 좋겠다. 그러니까 이 선조가 이걸 시기 질투가 일어나가지고 불러들인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하루아침에 장군을, 통도사를 하루아침에 수군으로 감등시켜버려요. 그래가지고 두들겨 팹니다. 그리고 감옥에다 집어넣죠. 그런데 권율이 내려갔다가 일본에 의해서 그 전투가 일어나가지고 결국은 권율이 죽잖아요. 통도사가 죽습니다. 그러니까 유성룡이 자기가 목숨을 내놓고 가냈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선조에게 이순신을 내려보내어 마지막 나라의 운명을 지키게 하자. 그러니까 사실 나보다 인기 좋은 놈을 절대 내려보낼 수 없다고 그랬죠. 그러면 나라가 망하고 난 다음에 임금의 자리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저기 청나라 명나라로 그 도망가려고 그 준비나 했던 놈이잖아요. 그건 놈입니다. 절대 좋게 말할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유성룡의 간청에 의해서 이순신을 내려보냅니다. 너무 어중충하잖아요. 장군을 갖다가 통도사를 데려다가 두들겨 패고 수병으로 감등시켜놓고 그때 사이 이제 내려보내요. 가보니까 권율이 전투에 모든 배가 다 파괴돼가지고 배가 몇 척이요? 12척인가요? 그것 가지고 일본의 함선 400척과 더불어 싸우잖아요. 여러분 같으면 어때요? 나 안 간다고, 나 안 간다고, 네가 가서 싸워. 아마 그렇게 얘기했을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순신은 내게 아직도 배 12척이 남아있지 않느냐, 그러면서 그 전투에 싸워서 400척을 물렸던 아주 유명한 임진왜란의 이 사건을 여러분 잘 알고 계십니까? 때로 여러분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고독, 이 고통을 당하면서 참고 견디며 오직 나라를 위해서, 이 무능한 임금을 위해서는 일하기 싫었는데 정말 이 나라를 위해서 이 사람이 희생을 했던 역사의 기록을 혹시 알고 계세요? 조선이 얼마나 부패하고 무능했으면 조선이 망해도 조선의 백성은 슬퍼하지 않았다, 이런 글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역사에 보세요. 조선 백성들이요, 임진왜란 때 나라가 뺏겼는데, 그리고 나라를 잃어버렸는데 국민들은, 조선의 백성들은 슬퍼하지 않았다. 오히려 뭐예요? 잘했다. 저 꼴보기 싫은 임금부터, 저 꼴보기 싫은 사대부부터 당을 지어가지고 파당 정치하는 그놈들이 망한 게 너무 좋다, 그런 표현은 안 했지만은 나라가 망해도 슬픔이 없었다 그랬어요. 왜? 얼마나 이 착취하는 부정부패가 만연한 그 권력의 정권이 그렇게 타락했으면 이 백성들이 그런 얘기까지 했겠느냐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대한민국의 대기업들이 해외로 지금 떠나고 있습니다. 현대는 이제 제철도 지금 떠나고요, 그 다음에 자동차도 지금 떠나가고 있고요. 여러분 그 뭐 타이어요? 이태리로 지금 떠나고 있어요. 일론 머스크가 한국의 삼성 기업을 임수하겠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삼성 기업도 떠난다는 얘기입니다. 앞으로 여러분 우리는 심각한 문제가, 왜 그렇습니까? 이 민노총과 민주당의 노란 봉투법, 그 다음에 노동상법 추진을 하기 때문에 아예 미국의 상공회와 그 다음에 유럽의 상공에서 만약에 이거 통과하면은 우리 다 철수한다. 그래서 여러분 CJ에서 그랬잖아요. 이것 만약에 통과하면은 저도 우리 기업도 철수한다고요. 이제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요, 대기업이라는 기업을 들어갈 수 없는 지금 상황이에요. 직원도 안 뽑아요. 신입생을 지금 안 뽑는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대졸자들이 갈 데가 없어요. 누가 여러분 그런 기업에 이런 노동상법이나 노란봉투를 통과하는 이 대한민국에서 누가 사업합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국회에서 통과시켰잖아요. 근데 대통령이 이제 공포해가지고 해야 돼, 안 하고 있잖아요. 왜? 다 기업이 떠난다니까. 정말 나라를 이렇게 만들어야 됩니까? 정말 이렇게 나라를 만들어서 정말 많은 젊은 애들이 피눈물 흘리면서 이 세상을 살아야 되는가? 여러분 10년 전인가요? 어느 교수가 쓴 그 88만 원 세대, 이게 지금 현실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기업은 망하고 취업이 안 되는 젊은 청년들을 바라보며 안타까운 것이 아니라 이 젊은 청년들이 그런 당을 지지하고 그런 정치를 지지해가지고 사는 걸 보면은
망해도 싸다. 이 말이 요즘 사람들의 입에서 돌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망해도 싸다. 안 되잖아요. 대한민국은 어떻게 해서 이 80년을 지내왔는데 세계 가장 가난한 최빈국 200개 국가 중에서 199번째로 못 살았던 이 대한민국이었잖아요. 이 나라의 헌신을 위해서요, 이 나라를 위해서 헌신과 희생한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세계 10대 경제국을 만든 이 나라, 이제 와가지고 세계 가장 빈곤하고 가난한 나라를 만들어서는 안 되잖아요. 우리는 광복 80주년에 이 기념을 하면서, 이 절기를 보내면서 우리 젊은 아이들, 우리 그리고 성장하는 40대, 50대, 그리고 30대 젊은이들은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앞으로 여러분 한국에 갈 만한 기업도 없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취업도 못한다고 한다면 그러면 그때사 후회하시겠습니까? 한 기업을 일으키는 데는요 수십 년이 걸립니다. 아니 100년도 더 걸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기업을 못하게, 정말 이 땅에 이런 기업을 쫓아내는 이런 권력, 이런 정책, 이런 잘못된 이 북한식, 사회주의식, 전체주의식 이런 사상이 이 땅에 지금 뿌리를 내리고 있다는 게 염려 안 할 수가 없어요. 작년에 여러분 기업이 4,000개가 망했더라고요. 해외에 떠났더라고요. 4,000개가 떠났어요. 그리고 여러분 요즘 여러분이 인터넷 들어가서 보세요. 얼마나 많은 부자들이 해외로 이민을 가고 있는가. 왜 여러분 나라를 버릴까요? 왜 나라를 떠나겠다고 그럽니까? 이 나라가 민주자유국가인데 민주자유국가가 아니에요. 민주주의가 파괴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카톡도 검열하잖아요. 오늘 여러분 이런 설교만 하면은요 목사들이 지금 다 검열당하잖아요. 여의도 수목교회 이영원 목사가 스마트폰을 압수당했잖아요. 그 다음에 서울에 있는 이 대형 교회 목사들이 이런 얘기만 하면은 교회 와서 뒤지잖아요. 김정한 목사가 뭘 잘못했길래, 급동방송 사장이요, 그 사람도 압수당했잖아요. 오늘 여러분 보이지 않게 내가 그랬잖아요. 몇 년 전에 신천지가 코로나 때문에 당했잖아요. 내가 그때 분명히 얘기했어. 그 다음에는 기독교다. 들어왔어요. 기독교 벌써요 압수수색하고요. 몰라. 오늘 내가 이 설교가 끝나면은 나한테도 수색영장이 들어올는지 몰라. 왜? 목사들이 지금 카톡 건열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거 지금 무서운 세상 아닙니까? 정말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지금 살아가는 대한민국을 이렇게 만들어야 됩니까? 왜 이런 일이 지금 벌어집니까? 오늘 여러분 국민들 가운데요 이거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될 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자녀와 자손들이 그 대가를 톡톡히 받고 난 다음에 그때는 울어도 안 되는 겁니다. 오늘 청년들, 미래의 소망과 희망이라고 하는 이 청년들의 생각과 사고가 바라야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하는 그 노예 생활에 나온 게 얼마나 지긋지긋한 그 노예 생활에서 탈피해 나왔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이 36년에 이 노예 생활에서 탈피한 것을 우리는 감격했잖아요. 그래서 이런 8.15가 되면은 태극기를 걸면서 자유 만세 하고 외치잖아요. 그런데 요즘 자유 만세가 있습니까? 80년이 지나니까는 태극기도 안 달아요. 요즘 태극기 누가 답니까? 관심도 없어. 그래서 교회나 오늘날 이런 8.15 광복절이라는 설교를 하지 어느 집에 아이들이 광복을 하느냐고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이제는 지 맘대로야. 그래 나라는 점점 피폐해져가는 이런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 8.15 해방을 위해 통한 죄와 사망의 영적 해방도 기억하자. 로마서 8장 2절입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우리는요 육신적인 이 일제시대 때 해방도 있었지만은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원한 종의 노예로 살았던 우리인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뭡니까? 말씀의 법을 통하여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였다. 육신적으로는 우리가 100년 노예 생활하면 돼요. 그런데 여러분 이 영적인 이 노예는요 영원한 노예입니다. 영원해요. 죽음이 없어요. 이 세상에서도 노예, 그 다음에 죽어서도 지옥에 대한 노예로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우리를 해방시켰다. 프리맨을 만들어줬다는 겁니다. 프리시켰다는 거예요. 이거 엄청난 축복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아무 대가도 이제 없이 우리 하나님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노예에서부터 완전히 벗어나게 만들어준 거, 이거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어요. 여러분이 우리가 어떤 대가를
우리가 지불했냐고요? 아무 대가도 지불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해 주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에도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해방시키는 것을 모르는 교인들이 너무 많아요. 그냥 교회만 다니면 된다, 교회에 가서 무슨 짓을 하고 별짓을 다 해도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런 거짓말에 속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는 것은 말씀의 법으로 우리를 해방시킨 거예요. 말씀의 법입니다. 그래, 말씀이 없는 신앙생활은 하지 마세요. 왜? 평생을 교회를 다녀도 이 말씀이 없는 신앙은 우리를 구원해 주지도 못하고 생명을 얻게 해 주지도 못하게 살게 해 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모르고 교회를 다니신가? 이게 여러분 무지한 겁니다. 무지한 백성은 망한다고 그랬잖아요. 무지한 백성은요, 말씀만이 우리를 자유케 해주고 말씀만이 여러분을 해방시켜 주시고, 믿으십니까? 말씀만이, 진리만이 여러분을 자유케 해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날에도 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켜주는 이런 원리를 잘 모르는 사람들, 그러니까 교회를 다녀도 성경은 들여다보지도 않고 성경은 보지도 않아요. 혹시 여러분 교회 와가지고 내가 설교할 때만 여러분들이 성경을 들여다보고 있습니까? 여러분, 성경을 주야로 성경 보라고 그랬습니다. 말씀을 주야로 보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의 영혼이 자유를 얻고 해방을 얻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만이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고 말씀만이 우리들을 구원시켜주는 이 진리를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8.15 해방을 통한 교훈은 지식이 없는 백성은 반드시 망한다는 거 있습니다. 우리 호세아서 4장 6절,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네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네가 네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네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여러분,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한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조선에 임금도 그렇고 부패한 이 관리들이요, 돈 받고 매간 매직하는 것밖에 관심이 없어요. 백성들에게 돈을 얼마나 뜯어 먹었으면 이 동학난이 왜 일어났겠는 거예요? 그건 군인들이 들고 일어난 겁니다. 군인들에게 이 먹을 걸 줘야 되는데 그 쌀이랑 다 관직자들이, 높은 자들이 훔쳐먹으니까 그 쌀에다가 무리를 섞어가지고 주었잖아요. 그러니까 군인들이 들고 일어난 거 아니에요? 이만큼 여러분 나라가 부패하면은요, 각 곳마다 이 도둑놈들이 가득 차요. 정치인들도 도둑질하고요, 그 다음에 높은 관리직에 있는 사람들도 부정부패하고요. 이런 나라가 되면은 안 되는 거예요. 우리도 이런 정신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겁니다. 국가에서 주는 돈 좋아하지 마시고요, 정말 그럼으로 인해서 나중에 15만 원 받으신 분 내년도에 가면 45만 원을 내놔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좋아하지 마세요. 속지 마세요. 그건 원숭이한테 속이는 조삼모사 같은 그런 속임수라는 걸 기억하세요. 이스라엘과 유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무지에 빠져 결국은 아수르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잖아요. 여러분, 배우지 않은 민족, 배우지 않는 사람, 배우지 않는 국가는 반드시 끝에 가면 남에게 먹혀요. 그래서 여러분, 캄보디아가 그 공산주의가 들어오고 난 다음에 대학 졸업한 애들, 아니 중학교 이상 전부 다 졸업한 사람을 다 죽였잖아요. 왜? 배운 놈은 부르주아 사상이 있다고 그래가지고. 중국이 여러분 이 인민 해방할 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안경 쓴 사람은 다 잡아 죽이서 자기 동족을 4,500만 명을 죽인 거예요. 왜요? 똑똑한 놈은 말 안 듣는다는 겁니다. 똑똑한 놈은요. 그게 여러분 공산주의와 그리고 이 사회주의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결국 오늘날은 그들이 대학 안 만듭니까? 만들잖아요. 철저하게 세뇌시키는 공산주의로 지금 만들어가고 있잖아요. 그리고 요즘은 공산주의 당원만 잘 먹고 잘 사는 나라 만들었잖아요.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인민을 다 속인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중국에 수십만 수백만 명이 자기 나라를 버리고 지금 전 세계로 떠나잖아요. 북한이 그러잖아요. 북한이 여러분 100만 명이 지금 전 세계로 지금 흩어져 탈북, 우리나라에마다 5만 명이 넘게 지금 도망 나왔잖아요. 그 나라가 좋은 나라인 줄 알았어요. 그렇게 하는 게 좋은 나라인 줄 알았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는 그 독시가는 그런 권력자들이 가득 차게 되잖아요. 여러분, 국민들은 똑똑해야 돼요. 지혜로워야 돼요.
무지하는 나라는 자신도 망하게 하고 나라도 망하게 한다는 걸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일본 시대 때 우리가 그랬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문제를 해결도 못하고 있을 때 6.25가 일어나가지고 같은 고통을 우리들이 당했지 않습니까? 일제 36년에 우리는 친일파 척결을 못했다고 그러죠. 그런데 그 다음에 일본의 이 친일파의 사건들의 이 문제가 아직도 해결도 안 됐는데 6.25가 또 일어난 거야. 그리고 6.25가 일어난 다음에 좌파를 척결하지 못하고 오늘날 대한민국은 좌파 세계가 지배를 하고 있다는 거 여러분 알고 계세요? 왜 여러분 친일파는 척결하지 않는데 왜 좌파는 척결을 못합니까? 이게 여러분 우리 국민이 지식이 없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좌파도 될 수도 있고요. 유엔 결의가 뭡니까? 대한민국의 민주공화국이 합법적 정부라고 유엔에서도 그걸 인정했다니까. 유엔에서도요.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은 왜 이걸 인정 안 해요? 왜 국가에 이승만 대통령의 국부가 왜 못 되고 있냐 이 말이에요. 나라에 지금 해방된 지 80년이 넘어가는데 이건 우리 비참한 거예요. 불행한 겁니다. 우리는 부끄러운 거예요. 아무리 작은 나라, 아무리 못 사는 나라도 다 국부가 있어요. 왜? 아직도 이렇게 갈라져 있다는 겁니다. 친일 정신도 못 정리하고, 그리고 6.25를 겪어가지고 이 공산주의 사상을 우리 남쪽이 이걸 청산을 못한 거예요. 그게 나는 마음이 아프다는 겁니다. 일제강점기 이후에 민족정기를 바로 세우지 못한 이 무지한 백성들로 인해서 6.25는 두 번째의 비극을 우리는 당하고 말았다는 겁니다. 침략자 일본보다 위안부 피해자 후원금을 가로채고 유죄 판결을 받은 윤땡양 같은 이런 정치인들, 파렴치범들, 이런 정치인들과 동조자들, 이런 사람들은 일본이 웃어요. 너희들은 입으로 우리를 욕하지만 너희들은 그 돈을 뜯어먹지 않아. 이게 말이 됩니까? 끌려가가지고 몸을 뺏겨가면서 그 얻어진, 동정으로 얻어진 그 돈들을 훔쳐먹는 이런 사람이 국회의원이 되고요, 정치인이 되다가 여러분 형 받아서 감옥에 이번에 뭐 사면 받았다고 그러더라고요. 이건 여러분 대한민국의 정신이 썩어 있는 거예요. 썩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에서도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을 인정하고 그 사람들을 여러분들이 지지한다면 그건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입으로는 반일, 일본 놈들 반일 이러면서 머리에는 일제 산포를 사다가 자기 목욕탕에 쓰던 이런 정치인들요, 그러다 들켰잖아요. 이런 간교한 이중성을 가진 사람이 어떻게 이 대한민국을 세계적인 나라로 만들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어떻게 여러분 일본이 우리를 무시하지 않는 두려운 나라를 만들 수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나라를 무서워하지 않는답니다. 한국 사람 조센쟁, 거짓말쟁이들, 속과 겉이 다른 자들, 이런 말을 지금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우리를 무시한다는 거예요. 일본을 싫어하면 일제를 쓰지 마세요. 그러나 일본을 사랑한다면 여러분 쓰세요. 그런데 이분은 맨날 반일 반일 그러면서요 샴푸 좋은 건 다 갖다 쓰는 이런 아주 못된 이런 정치인들, 이중 플레이를 하는 이런 자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을 우리는 지지하면 안 됩니다. 이런 정신과 사고가 바르지 못한 이런 자들이 있는 한은 대한민국은 세계적인 국가로 도약하는 일에 늘 걸림돌이 된다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대한민국은요 지금 광복 70, 80년이 지나면서요 세계 200개 국가 중에서요 199번째로 못 사는 나라. 그때 여러분 우리나라의 이 그 GNP는요 북한의 3분의 1밖에 안 돼요. 필리핀보다 더 못된 이런 그 국가였고 못 산 국가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국가의 지도자들이 나와가지고 박정희 대통령, 그 다음에 그 위대한 나라의 건설자들이 날아와가지고 오늘날 이 세계적인 국가를 만드는데 경제 10위 국가를 만들어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인터넷에서 한번 찾아봤어요. 세계적인 석강초국 메가더가 뭐라고 그랬는가? 한국은 세계 4대 강국도 함부로 건드릴 수 없는 나라가 됐다. 여러분 중국, 미국, 일본, 러시아도 이제는 건들 수 없는 나라. 여러분 일제시대 때 그 러시아가 우리나라에 들어와 가지고요 그 친일파, 그 다음에 이 친러시아파, 친중파 이렇게 나라가 막 쪼개져 있잖아요. 그때 러시아가 우리의 모든 것들을 강탈해 갔잖아요. 그 여러분 이 청나라, 명나라가 완전히 우리나라를 갖다 쑥대밭으로 만들었잖아요. 일본요.
그런 나라들이 오늘날 우리를 무서워하고 우리를 정말 두려워하는 나라를 지금 우리는 만들었다고 존 맥카터 교수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세계 강도국도 한국을 이제는 함부로 건들지 못한다. 여러분, 세계에서 없는 것들 우리 대한민국에서 있다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 대한민국이요, 이 외국의 교수들은요, 우리 대한민국은요 세계 최강의 국가가 돼가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부러워하는 거예요. 세계 최빈국이었던 이 80년 전에 한국이 그렇게 가난하고 6.25 때 탱크 하나도 없고 비행기 하나도 없는데 유엔을 통해서 이 국가를 건져내고 난 다음에 지금은 세계 군사 6위 국가가 됐어요. 여러분, 지금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의 탱크 사기 원하고요, 총을 사가기를 원하고요, 그 다음에 미사일을 사가기를 원한다는 거. 여러분, 우리나라의 백린탄 같은 거요, 하늘에서 폭탄이 하나 떨어지면은요 그냥 수만 명이 몰살을 시키는 이런 무기가 대한민국에 엄청나게 많이 있다는 거 여러분 알고 계세요? 여러분,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하면서요 우리 한국의 국무총리를 보내가지고요 제발 무기 좀 보내달라고 사정했던 게 대한민국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러시아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북한과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간접적으로만 이렇게 하죠. 그리고 이제 삼성의 갤럭시 탭 같은 것만 이렇게 무상으로 이렇게 위에로 이렇게 돌려주고 있잖아요. 참 여러분, 남의 나라 돕는다는 것도 우리 대한민국은 이 시대에 어려워요. 그러니까 여러분, 전 세계의 모든 열광들이 왜 대한민국의 탱크를 사고 싶어하고 왜 이 K9이나 이런 것을 사고 싶어서 이렇게 하냐고요. 지금은 세계 6대 군사 6대 그 강국이 됐습니다. 그리고 경제로는 10위가 됐어요. 여러분, 그래서 세계가 우리 한국을 함부로 할 수 없는 나라가 됐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자부심이 있잖아요. 자존감이 안 생기세요? 저는 여러분 세계 여러 나라에 가기 때문에요 어디 가든지요 한국에서 왔다 그러면은요 사람들이 눈초리가 달라요. 제가 캄보디아에 건축 본당식을 하고 난 다음에 선교사님이 어디 전화를 하더라고요. 어디를 전화했더니 그 CM님 근처에 1급 살인 수용자들만 모이는 감옥이 있더라고요. 거기 와서 설교 좀 해달라고 한. 그래서 갔어요. 갔더니 이 애들하고, 애기들도 있어요. 그래서 무슨 감옥이 애들도 있냐 그랬는데, 그 캄보디아는요 부모가 범죄를 하면은 애들을 어디다 못 맡기면은 애들도 데리고 가서 수용한대요. 그러니까 이 수용 생활을 해야 된대요. 그리고 애들하고 같이 어울려 있어요. 그리고 이제 엄마 아빠들은 일을 하고요. 그래서 내가 설교하면서 물어봤어요. 여러분, 가족이 다 여기 와서 먹여주고 입혀주고 애들까지 공부도 시켜주는데 감옥이 좋지요? 그랬더니 너 그러는 거야. 아닙니다. 그래서 왜 아니야? 공짜로 다 주는데.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냐? We want free. 우리는 자유를 원합니다. 그래요. 자유를 원한다. 오늘 여러분, 자유가 얼마나 중요한 줄 아세요? 나는 그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어요. 깜짝 놀랐어요. 왜? 먹여주잖아요. 입혀주잖아요. 먹을 거 주잖아요. 여러분, 그 식단 만들어가지고 때 되면 고기도 주고 그러는데 왜 그런 감옥을 왜 싫어하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We want free, freedom이야. 우리는 자유를 원한다. 오늘 여러분,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는 하나님, 일본에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죄와 사망에서 우리의 자유를 주시는 이 대한민국은 이 고난과 역경을 딛고 일어서서 그걸 세계 사람들은 한강 리버사이드 미러클이라고 그러잖아요. 한강의 기적을 이룬 나라라고 해요. 여러분, 그런 자존감이 있는 대한민국 사람이잖아요. 여러분, 그 사람들에게 내가 복음을 읽으면서 그러면 여러분들의 영적 자유도 있어야 되지 않느냐? 영적 자유를 얻기 위해서는 우리를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면 구원받게 하시는 그 예수를 구주로 영접해야 된다. 그러면서 제가 예수를 구주로 영접시킨 적이 있어요. 제가 여러분 어디입니까? 우리나라 1급 그 죄수들이 가는 저기 울진이 있는데 그 무슨 그 청송 거기 가서 이제 집회를 몇 번 했어요. 내가 그런 소리를 했어요. 여러분, 왜 이 자리에 와 있습니까? 여러분, 공짜가 좋아서 왔습니까? 내가 그랬다고. 여러분, 이 자리에 올 사람들이 아니지 않느냐? 근데 왜 이 자리에 와 있느냐? 왜 세상에서 못되게 살고 왜 나쁜 짓 하고 사냐? 그러니까
이 앞에 교도관들이 딱 앉아 있었어요. 왜? 공격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얘기 들으니까 교도관들이 두려웠대요. 왜? 그 소리 듣고 목사 공격할까봐. 아니, 성경이 그렇잖아요. 너희들이 왜 여기 들어와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거기도 똑같은 그런 질문했어. 여러분, 이것이 정말 먹고 살고 놀고 먹고 사는 이곳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 때문에 여러분 이곳 들어왔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잘못해서, 자기들이 잘못해서 들어왔다고 그러더라. 그걸 회개하라고, 회개하고 다시는 들어오지 말라고.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전부 다 울면서 회개하더라고요. 오늘 여러분, 자유가 얼마나 중요한 걸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자유가 있게 오늘 주일날 3부 예배 이 자리에 온 거예요. 올 자유가 있고요, 믿을 자유가 있고요, 신앙할 수 있는 이런 자유가 있을 때 우리는 예수를 구주로 믿어야 됩니다. 일제시대 때요, 제암리 교회 아시죠? 여러분, 목사들에게 속아가지고요, 일본 놈 앞제비 친일파 목사들이, 난 그래서 목사를 믿지 말라고 그래요. 나도 믿지 말라고 그럽니다. 목사가 전하는 말씀만 믿어요. 그 친일파 목사가요, 교회 예배 드린다고요, 교인들을 다 불러드린 겁니다. 그런데 교회 예배를 드리는데 뒤에 문을 다 잠그고 일본 놈들이 불질렀잖아요. 그 속에 들어있는 모든 교인들이 불타서 죽은 게 제암리 교회 사건이잖아요. 여러분, 일제시대 때 어땠어요? 바로 이렇게 목사들이 교인들을 속였어요. 친일파 목사들이요. 그 다음에 공산주의 시대가 오니까 어땠습니까? 저 평양에 있는 강양욱이, 그게 여러분 김일성이 외삼촌 목사잖아요. 그 집안이, 여러분, 그 어머니, 김일성의 어머니가 강반석이라고 권사였잖아요. 그 막 교인들, 목사들을 꼬드겨 가지고 이 공산주의를 지지해주면은 너희들에게 한 자리씩 준다. 그래가지고 목사들이 꿰찼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많은 목사들이, 그리고 그 교인들을 반대하는 교인들을 어떻게 다 죽였잖아요. 그래서 1.4 때 그 많은 교인들이 남한으로 도망 나왔잖아요. 속지 마세요. 여러분들은 교회 오시면 말씀만 믿으세요. 말씀만 오세요. 목사가 잘못된 사상을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들이 그걸 인정하면 안 돼요. 왜? 목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성경의 지식만 얘기하는 거지. 여러분, 어떻게 목사가 좌파가 될 수 있고 어떻게 우파가 될 수 있습니까? 성경대로 교인들을 가르치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 메가터 교수 같은 사람은 세계 4대 강국도 함부로 할 수 없는 게 대한민국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우리가 왜 중국에 빌붙어야 돼요? 왜 북한에 덜덜 떨어야 돼요? 왜 러시아에게 눈치를 봐야 됩니까? 대한민국은요, 스스로 지금 자립한 나라가 됐잖아요. 세계 6위의 국가에 이 경쟁력이 있는, 그리고 군사력을 가진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지금 군인들이 45만 명으로 줄어요. 40만 명이 되면은 이건 용병을 사오지 않으면 나라를 지탱 못합니다. 여러분, 젊은이들은 결혼하셔야 돼. 애들 낳지 않으면 앨런 머스크가 그랬어요. 10년 안에 이 문제 해결 안 하면 대한민국은 사라진다고 그랬다고. 10년 안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고 나라를 위해서라도 결혼하고 나라를 위해서 시집가고 나라를 위해서도 장가를 가야 될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가난하니까, 어려우니까, 우리 세대나 우리 어머님 세대, 옛날에 결혼할 때 아무것도 없으면서 결혼했어요. 나도요, 돈 10만 원도 없는데 결혼을 했어요. 결혼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목사님한테 부탁했어요. 목사님, 결혼 주례 좀 해주세요. 해준다. 장소 좀 해주세요. 아는 목사님 교회에서 빌려서 했어요. 결혼식 하고 나니까 돈이 들어왔는데, 축하금이 들어왔는데 한 80만 원이 들어왔어요. 그 돈 가지고 방 얻어가지고 시작한 거예요. 요즘 애들은요, 집이 없으면, 그 다음에 뭐 자동차가 없으면 장가 안 가. 그리고 시집도 못 가. 이런 세상에서 대한민국이요, 일론 머스크가 지난번에, 작년인가 와서도 그랬습니다. 대한민국 10년 안에 소멸한다. 여러분, 이건 무서운 말이에요. 대한민국은 지금 50만, 60만 군인이 50만으로 줄었고 50만에서 지금 45만으로 줄었습니다. 금년이 45만이더라고요. 만약에 여기서 5만만 줄어들면은요, 여러분, DMZ를 누가 지킵니까? 지금 여러분, 저기 강원도, 저기 뭡니까? 강원도에 그 최전선에 사단이 지금 다 해체됐어요. 군인들이 없어요. 지킬 군인이 없다고요. 그 다음에 18개월짜리 이 군인을 갖다가 보초도 세우지도 못해요. 그래서 나는 빨리 바로 이 드론 부대라든지, 그 다음에 AI, 그 다음에 로봇, 이것이 이제 앞으로 군인들을 대용해야 되지 않는가. 이것만 하면은 나라를 지킬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 세계 이 4대 강국도 한국을 함부로 못하고 눈치를 본다. 눈치 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대한민국의 이 안티 아메리칸스 프레젠터도 버리지를 못하고 어떻게 해요? 여러분 안티들을 미국이 부른 적이 없어요. 그런데 부르잖아요. 왜? 그래도 아주 손을 잡아야 되니까. 그래서 여러분 미국 함정이 함대를 유일하게 수리를 잘할 수 있는 나라가 대한민국이잖아요. 그래서 부산에 있는 조선소를 하나를 샀잖아요. 그만큼 여러분 조선은 DNA가 있는 나라라고 그러잖아요. 자, 이 마크 피터슨 교수는 한국이 세계 국가가 될 수밖에 없는 세 가지 이유를 얘기했더라고요. 세계 최초의 금속알자를 발명한 기술 혁신의 DNA가 있는 대한민국이다. 여러분 앞으로 공부하실 때요, 여러분 정말 부탁인데 바이오라든지 그 다음에 또 이 기술이라든지 엔지니어 쪽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가능한 가세요. 왜? 그래야만이 먹고 살 수 있다는 것. 이건 여러분 외국의 이런 마크 피터슨 교수도 이 얘기를 했어요. 앞으로 한국은 이런 선진 기술을 통해서만이 세계 강대국이 될 수 있다는 것.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은 한글이라고 그랬어요. 과학적이고 AI 시대에 조직화된 이 문자의 세계가 한국을 세계 국가에 뛰어나게 만들어 줄 거다. 여러분 유엔에서요, 영어, 그 다음에 스페인어, 독일어, 그 다음에 중국어, 일본어 이런 한국어를 가지고 테스트를 했답니다. 4주 만에 한국어를 터득을 하더라고요. 4주 만에.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아프리카의 나라에서요 지금 한글을 배우는 전 세계에 여러분 한국어과가 없을 정도로 지금 많이 배우고 있는 거 여러분 아세요? 지난번 우리 알제리 선교사 알제리요? 저 아프리카에 있는 그 나라가 무슨 한국을 합니까? 그런데 여러분 학생들이 너무 많이 와가지고 못 받는다고 그러잖아요. 한국어를 배우고 싶어가지고. 여러분 앞으로 여러분이 한국어도 공부 안 하면은요 외국인들하고 여러분 경쟁해서 이길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요즘 불행스럽게도 중국인들이 들어와가지고 한국 땅 다 산다잖아요. 시골 땅도 지금 산다잖아요. 뭐 때문에 그런 줄 아십니까? 내가 중국의 교회, 우리 교회에서 한 15개 교회를 건축했잖아요. 그래가지고 내가 왜 교회에다 건축 안 줬어요? 옛날에 이 만주 땅이 전부 다 조선 땅이었잖아요. 만주 그 거대한 벌판이요. 그래서 이 땅에 우리 일본 때문에 이 땅을 잃었는데 나라도 땅 500평만 내가 이 중국에다 사서 내가 내 땅을 가지고 있고 싶어. 못 쓰는 땅이라도 상징적으로. 그래가지고 땅값을 알아봤는데 500만 원 주니까 500만 원만 가지면 땅 500평을 살 수 있더라고. 그런데 개인 이름으로 외국인은 등기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는 그 중국에 있는 성도가 자기 이름으로 사주면 내가 고스란히 가지고 목사님 오실 때마다 그 땅을 보여드릴게요. 그래봐야 뭐합니까? 걔 결국 못 살아. 여러분 한국인들은요 중국에 집 한 채 살 수도 없고요, 그 다음에 땅도 못 사요. 그런데 왜 중국인들은요 대한민국에 저 파워텔레패스 같은 그 여러분 90억이 넘는 아파트를 왜 살 수 있고, 왜 청와대 옆에 지금 대통령실 옆에 왜 땅을 이렇게 사고, 그 다음에 제주도의 땅을 왜 이렇게 많이 매입합니까? 그리고 시골 땅을 왜 이렇게 많이 매입? 왜 얘네들에게 이렇게 풀어줍니까? 친중 정권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이거 여러분 아셔야 돼요. 이거 모르시면은 우리는 언젠가 50년, 100년이 지나면 여러분의 손주 때 이 대한민국은 어느 나라에 먹혀갈 수도 있다는 것만 기억하십시오. 이건 여러분 상호주의 입장에서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중국의 땅을 못 산다면은 중국 사람도 대한민국의 땅을 사면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걸 다 풀어줍니까? 왜 이런 걸요? 뭐 때문에 그렇게 굴종을 합니까? 왜 그렇게 굴복을 하는 이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냐고요. 여러분들이 이걸 아셔야 돼요.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 이 마크 피터슨이 세계적인 국가가 될 수밖에 없는 세 번째, 세계 최고의 수준의 학습 문화와 그 다음에 인재 경쟁력이라고 그랬습니다. 대한민국 사람이 유대인보다 똑똑하대요. 나는 실제로 유대인에게 이 얘기를 들었어요. 유대인 납비에게 내가 물어봤어요. 당신네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세계 민족이 머리가 우수하다고 생각한 사람이 누구냐 그러니까 코리안이라고 그러더라. 난 직접 들었다니까. 왜? 한국 사람들이 세계적으로 그렇게 똑똑하다는데, 그래서 근거가 뭐냐 그랬더니 자기들이 어떻게 이렇게 지역에 어느 지역에 이사 가지고 그네들은 꼭 모이면 10명씩 집단으로 산대요. 왜냐하면 혼자 살다가 돌 맞고 쫓겨나니까. 근데 꼭 자기들이 사는 곳에 한국인들이 들어온다는 거야. 그래 자기들이 자리 잡으면 한국인 들어와서 점령해 버린다는 거야. 그래서
야, 저 한국인들이 오늘날 이 유대인들의 정말 무서운 적이다 그렇게 얘기를 한대요. 내가 생각할 때 그래요. 한국인들이. 그런데 이제 세계 노벨상은 못 받아요. 시기 질투가 많은 나라라서 노벨상들은 그렇게 못 받는 것 같아요. 마지막 여러분에게 꼭 하고 싶은 얘기, 우리가 다시 강복에 이 80년의 세계적인 국가를 만들어 왔던 것, 이걸 생각하면 우리가 일제 시대 때 무너졌고 6.25 때 우리가 무너졌는데 우리는 어게인 글로리, 이 다시 영광으로, 다시 영광으로. 어떤 영광이요? 이 대한민국의 한강의 기적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우리에게 맡겨준 사명 아니겠습니까? 오늘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요, 그렇게 공부 잘하고 대학원까지 공부하는 아이들이 정신 상태가 썩어버린다면 대한민국에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다시 우리는 위대한 great again, 다시 위대하게, 어떻게 해요? 영광으로, 글로리요, 영광으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는 겁니다. 다시 우리가 하나님께 말씀으로 돌아만 온다면 한국 교회 하나님이 분명히 축복하리라고 생각해. 한국의 교회 1805년도에 이 복음이 들어오고 난 다음에 그렇게 말씀 운동을 해가지고 1907년도에 여러분 평양 대부흥이 일어났죠. 그때는요, 모이면은요, 말씀 듣고요, 종일 동안에 설교 듣고요, 그 다음에 이 말씀이 있고요, 그 다음에 기도했던, 그랬는데도 교회들이 부흥됐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90년도에 90년도 70년대 들어오면서요, 강단에 목사들이 들어와가지고 부흥해한다고 웃기고, 그리고 장난스럽고 쪼꾸하고, 그리고 이제 넘어지고 쓰러지고 자빠지는 그런 부흥운동을 하다가 한국 교회는요, 이번에 퓨 리서치 센터, 미국의 이 통계학 제국에서 발표했는데 한국의 교인 51%가 변질됐다라고 통계에 나왔더라고요. 왜 그런지 아세요? 말씀이 없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 한국 교회에 만약에 말씀을 저버리는 한국 교회가 이렇게만 나간다면 이제는 미래는 소망이 없어요. 공부하는 민족이요, 그리고 무지하는 백성은요, 다시 누군가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말씀이 없는 교인들은 다시 사탄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신명기 28장 1절.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말씀을 들으라고 그랬습니다. 교회 오시면 제발 말씀 들으세요. 졸려도 말씀을 들으세요. 그리고 집에서 읽으세요.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라고 그랬잖아요. 오늘날 한국 교회는 말씀을 지금 버리고 살아요. 말씀이 없는 시대입니다. 요즘 여러분, 유명한 목사님들 설교 시간이 얼마인 줄 아세요? 20분에서 25분입니다. 그 이상은 설교하지 말란다 그래요. 교인들이 아예 요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교인들은 교회에 와가지고요, 뭐 때문에요? 시스템에 멈춰 있잖아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곳에요, 그게 여러분, 그러면 시장바닥은 더 많잖아요. 오늘 이런 잘못된 한국 교회가 오늘 교인들을 갖다가 정말 정신으로 깨워줘야 될 거 아니에요. 말씀을 보면서요. 그래서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어떻게 하고요? 삼가 듣고, 듣는 것은 아코예요. 듣고 이해하고 깨달으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요,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게 뭡니까? 지켜 행하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면 밖에 나가면 지켜서 행하십시오. 교회 온 것으로 만족하지 마세요. 교회 오늘 내가 설교 들었어요? 예배 드렸어요? 그러면 나는 천당 가다, 그런 거 없어요. 지켜 행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그러면 내가 너를 세계 민족에 뛰어나게 한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대한민국이 하나님을 섬겨 이제 여러분 5명의 백성 가운데 4명이 예수를 믿었을 때, 오늘날 여러분 세계 80년의 역사가 지나고 난 다음에 세계 10대 강국이 됐고요, 세계 군사의 6위 강국이 되어 왔는데 왜 요즘 이렇게 한국 교회가 무너집니까? 왜 진짜 믿는 사람들이 오늘날 이렇게 없을까요? 그러면서 한국은 점점 지금 쇠락의 길을 갖고 있다는, 그게 나는 너무 마음이 아파요. 나는 그래서요, 교회 숫자가 많지 않아도요, 진짜 예수 믿는 사람, 진짜 성경대로 말씀을 믿고 있고 그 말씀을 지켜가면은 하나님 반드시 약속한 게 있어요. 내가 너를 세계 민족에 뛰어나게 만들어주겠다. 기도하는 민족, 말씀이 있는 이 민족의 하나님의 언약인 바로 이것밖에 없어요. 우리가 사람이 잘나고 사람이 똑똑해서 세계 민족에 뛰어난다는 말이 어디에 있냐고요. 오늘 여러분, 우리 공부도 많이 하고 많이 배워야 되지만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하면 내가 너를 세계 민족에 뛰어나게 하겠다니,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내게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따라 기도합니다. 예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의 죄를 예수의 피로 사하시고 죽은 자 가운데 3일 만에 부활하신 하나님이 나의 구세주임을 영접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다 같이 한 음성으로, 하나님, 이 민족이 80년 만에 세계 10위 경제를 이루었고 세계 6위의 군사국 대국을 만들었는데 다시 어게인, 다시 코리아로, 다시 한국으로 이 나라를 일으킬 수 있는 좋은 지도자들이 나오도록 역사해 주시고, 한국의 교회 많은 목사들이 말씀으로 깨어있는 목사들, 우리 여러분 성도들이요, 지식 있는 성도 되세요. 말씀 있는 성도가 되세요. 그러면 반드시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을 세계 민족에 뛰어나게 만들어 준다고 그랬잖아. 이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제 하나님이여, 우리가 광복 80주년을 맞이하여 이제 하나님, 우리가 36년의 압제, 이스라엘의 400년의 압제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이끌어 주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불러주신 것처럼 우리를 하나님이여, 이제 성령의 생명의 법이 죄와 사망에서 말씀으로 우리를 건져주시는 이 은혜에 감격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이 없어 다시 마귀에 사로잡히고 말씀이 없어서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는 이런 사람들이 51%가 되는 이 땅에 오늘따라 하나님이여, 주의 전에 와서 말씀을 지키고 이 믿음을 지키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세계의 석학들은 대한민국이 정신이 바로 되고 이제 하나님의 온전한 사상만 가지면은 세계적인 강대국이 무시할 수 없는 나라, 그리고 하나님,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한글과 교육열이 세계의 최고의 나라를 만들어 갈 것을 예언하고 있는 이때에 우리도 하나님 말씀을 삼가듣고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은 내가 여호와께서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하는 하나님 말씀이 우리 교회인들에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세요. 하나님, 우리 성도들에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세요. 우리 하나님이여, 성도들의 자녀들에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어느 나라도 넘볼 수 없는 대한민국, 북한과 러시아, 중국이 함부로 대할 수 없는 우리 대한민국을 만들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세계 사람들은 우리를 부러워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하나님이여, 100개의 나라 이상이 한국어를 이제 하나님이여 가르치고 있고 한국어 학당을 만들어서 대한민국의 이 어를 지금 배우고 있는 이때에 우리 대한민국이여, 다시 한번 부흥을 주세요. 다시 한번 한국 교회의 말씀에 부흥을 주세요. 기도의 부흥을 주세요. 아버지 하나님이여, 진리의 부흥을 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 세계 민족의 뛰어난 민족을 만들어 주시옵소서. 유대인들도 두려워하는 대한민국, 하나님의 유대인들도 부러워하는 이 대한민국 국민의 신앙, 이러한 하나님 말씀과 진리 안에 살아가는 학구열, 하나님의 이런 믿음과 신앙으로 살게 만들어 주옵소서. 오늘도 이 3부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그런 은혜와 축복이 임할지어다, 임할지어다. 아픈 데 손 얹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코로나로 인하여 백신 맞은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암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주의 아버지 하나님, 이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도 주시고요, 암의 모든 질병들은 퇴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하나님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하나님께서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통증, 고통, 모든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치료받을지어다. 건강하고 강건할지어다. 은혜 내려주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이 시간에 하나님께 감사하여 예물 드려오니 주님이 기뻐 받으시고 연락해 주시고 축복해 주는 씨앗 되게 만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는 여호와 창조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전능의 하나님, 길라세 향료여 반석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치료의 하나님. 찬양하세 할렐루야, 찬양하세 오 할렐루야. 그는 여호와 전능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치료의 하나님, 지존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 샬롬 평강의 하나님, 이스라엘 하나님, 영원한 하나님, 그는 여호와 치료의 하나님. 찬양하세 할렐루야,
찬양하세 오 할렐루야 그는 여호와 전능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치료의 하나님. 우리가 해마다 강복절이 오는데 이 강복절을 꼭 기억하고 잊지 않도록 요즘은 이 강복절 날 같은 날에 태극기도 안 달더라고요. 뭐 다 잊어요. 애들한테 물어보세요. 강복절이 뭐 하는 날이냐고. 뭐 하는 날이냐고 그래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그 일본 사람들의 강복절 아니에요 그러더라고요. 자, 우리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무지하면 안 됩니다. 무식하면 다시 우리는 남에게 당한다는 거. 자, 오늘 저녁 예배가 7시입니다. 7시인데 대비 없는 자는 멸망합니다. 대비를 해야 돼요. 특별히 오늘 저녁에는 뭘 하냐면은 우리 2부 예배 때 왔다 가는 우리 김선미 집사님 오늘 현대 암 치료법이 나왔고요. 그다음에 이게 이제 3월 달부터 시행되고 있는데 앞으로 여러분 보험을 들으실 때도 이거 알고 들으셔야 돼요. 그리고 요즘은 암 걸려도요 입원 치료가 아니에요. 통원 치료죠. 그러니까 이런 시스템이 바뀌었다는 거 여러분들이 아시고 보험 같은 것도 좀 여러 면의 사회적인 지식도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카르디루인가요? 항암제. 여러분 이미 암을 100% 치료할 수 있는 항암제도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그런 기술이 한국에도 나와 있답니다. 그런데 왜 암 걸린 사람들에게 그런 걸 권하지 않는 줄 아세요? 왜? 있었던 약을 써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임상실험 안 돼요. 아세요 여러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똑똑한 교인은요 가가지고 그래요. 나 이걸로 치료해달라고. 보험도 여러분 그거 들 줄 알아야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현대 의학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변한 거, 우리나라의 유명한 이런 것에 강의를 잘 하시는 권사님이 한 분이 계세요. 그래서 내가 얘기하는 것보다 권사님이 한번 얘기 좀 해주세요. 그래서 저녁에 오실 거고요. 자, 그다음에 우리 오늘 우리 구한나 집사님하고 그다음에 우리 서범석 우리 집사님이 저 전도용 티슈를 1000개를 주문해서 기증을 했습니다. 이건 본인들이 전도하는 데 쓸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도 가지고 가셔도 됩니다. 그래서 교회에 이미 만들어진 거 있고요. 그래서 혼용에 쓸 건데 감사드리고요. 자, 그리고 이 9월 달부터 우리 전도 축제 하반기에 전도 축제 지금부터 여러분이 전도 대상자를 찾아가도록 하시고요. 3부 예배 끝나고 난 다음에 우리 청년대학부 지하 바울 성전에서 나눔 갖고 모여 주시도록 바라고요. 그 다음에 제가 택정과 예정에 따른 개혁 신앙의 강령이라고 그래가지고 조그마한 소책차를 이번에 만들었습니다. 여기는 원어가 포함돼서 꼭 원어를 통해서 보지 않으면 이게 해석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지금 이제 그거 끝내고 그리고 영문으로 지금 영문으로 만들어가지고 해외에 지금 강의하고 보내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여러분에게는 그냥 만 원씩을 받으려고 그랬는데 그냥 무료로 드릴게요. 그리고 나중에 그룹별로 해서 꼭 정말 그렇게 해서 마지막 천국을 가야 된다. 그렇게 아니면 천국을 들어가기가 어렵다 하는 것을 그때 이제 강의할 때 얘기하겠고요. 교회 전체 내가 주일날 뭐 봐서 필요하면은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앞에 주차하죠. 땡볕에 이 차를 오래 주차하면은요, 전기차는 폭발합니다. 그러니까 실내 온도 이 문을 닫아 놓으면은 90도까지 올라간답니다. 90도. 그러니까 꼭 문을 한 1cm, 2cm 열어 놓으셔야 해요. 꼭 열어 놓으시고 예배 드려야지. 1시간 예배 드리고 나서 불 나거나 불타 가지고 차도 불타고 그 다음에 119 오면은 또 예배도 방해되고 그러니까 꼭 문을 언제든지 뜨거운 때학볕에 차를 세울 때는 항상 그렇게 세우죠. 나도 항상 때학볕에는 그렇게 합니다. 안 그래 가지고 이제 차 사고들이 많이 나잖아요. 그건 우리가 지혜로 우리가 하시고 오늘 밥해주는 구역 식구들 감사하고 식사하시고 난 다음에 꼭 고맙다 감사하다 표시하고요. 다른 광고 있나요?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군대가 있는 아이들, 유학가 있는 아이들, 해외에 있는 우리 성도들의 가정들을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가 함께하여 주시옵고, 오늘 3부 예배로 나와 살아계신 하나님의 전에 나와 예배와 경배와 영광을 돌리는 주의 모든 자녀들과,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제 전도를 위하여 귀한 물품을 이제 하나님의 성물한 구한나 서범석 집사님 가정을 축복하시고 많은 열매와 결실을 맺기를 원하며, 우리 3부 찬양단 반주자, 그리고 하나님의 방송실에서 운조로 주차로, 또 하나님 기도팀들로, 그리고 우리 3부 성가대 지휘자 반주자 대원들로 하나님의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하는 저들을 반드시 복을 내려주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이여 주일 주정 구역 성배를 드려 주님을 섬기고요, 구제와 장학헌금으로 남의 가정 남의 아이들도 챙기려고 하는 저들 자손 이제 하나님의 대대로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이 임하게 하시고, 선교와 건축헌금으로 지구상의 112개의 교회를 건축한 교회와 102명의 목회자들, 우리의 모든 선교사님들과, 그리고 하나님의 사역자들 교회들마다 우리와 같은 복음적인 교회를 만들어 가게 하여 주옵소서. 축복 감사에서요, 생일에서요, 그 다음에 또한 소원과 응답 일체물의 힘을 들으며 때마다 시마다 감사할 줄 아는 사람 모든 손길마다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이 임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 또 11조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이 있는 직무의 능력 축복하시고, 손댄 것에 복을 주고, 저들의 병원과 약국과, 그리고 하나님이여 저들이 모든 심무하는 직업, 그리고 회사, 직장 모든 곳에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주셔서 내가 이제 하나님이여 밥 먹고 사는 직장을 축복되게 하고, 우리가 하나님이여 섬기는 주의 교회를 복되게 하여 헌신하고 수고하는 우리 3부 예배드리는 모든 권속들을 축복하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되주 충만하심에, 오늘 하나님이여 이스라엘의 해방을 우리의 8.15 해방을 통하여 출애굽의 해방을 기념하게 하시고, 이 하나님의 8.15 해방을 통하여 이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주시는 이 해방을 다시 한번 기억하여, 이제 하나님이여 10대 재앙으로 이스라엘을 해방시키듯이 이제 하나님 원자 폭탄 폭격으로 40만 명이 40만 명이 죽음으로 인하여 우리 대한민국의 자유의 평안을 우리에게 주셨던 것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고, 우리는 이보다 더 소중한 이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영원한 이제 하나님이여 해방을, 영적인 해방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이제 하나님이여 지식이 없으면 백성이 망하고 지식이 없는 교회와 교인들은 망해간다는 이것을 우리가 알고, 이 마지막 시대 우리가 어떤 정신으로 어떻게 배워서 이 나라를 지키고 이 대한민국을 80년 만에 세계의 10대 강국으로 6대 강국 군사 국가로 만들어 온 것처럼, 앞으로 하나님의 80년이 되면 세계의 강한 능력의 지도국가, 하나님이여 세상이 우리를 넘겨보지 못하고 함부로 알 수 없는 대한민국의 우리 미래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우리 일산 서중앙교회 교회와 지구상에 우리가 세운 112개의 교회들과, 그리고 진실한 개혁주의의 모든 성도들이 있는 이 한국교회, 오늘 예수님의 피값으로 세운 몸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